할렐루야. 이제 완연한 가을로 들어섰는데 여러분들의 마음도 또 여러분들의 삶도 아름다운 단풍처럼 귀하게 물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이 아니죠. 계속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서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지혜라고 생각하면 그 많은 분들이 그 꾀를 연상을 합니다. 이게 지식은 어떤 정보를 쌓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혜는 이제 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지혜와 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지혜는 바른 길을 제시한다면 꾀는 빠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면 꾀는 속도를 더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꾀, 근데 우리는 꾀가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전에서 이제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꾀를 쓰다가 우리가 더 빠르게 그리고 속도를 더 내자 하면서 엉뚱한 방향,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면 빨리 갈수록 또 우리가 더 서두를수록 더 멀리 오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꾀를 부리려고 하는데, 꾀가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지혜를 사랑하고 또 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바른 길이 우리들 앞에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면 지혜를 얻으면 실제적으로 뭐가 좋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오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혜를 얻으면 뭐가 좋은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자, 지혜를 얻으면 왜 징계에 대해서 안도감을 얻게 될까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자, 여기 이 징계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몸에 물리적인 충격을 준다 할 때 이 징계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물리적인 회초리를 드실 때 그것을 싫어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싫어하지 마라 그러면서 12절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12절 초반에 대저라는 표현이 있죠. 대저가 뭐냐면 토마토를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옛날 표현이라서, 그러니까 대저가 뭐냐면,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면 안 되는지, 왜 징계를 좋아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1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혼내고 나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면, 하나님이 진짜 내 친아버지시구나, 내 진짜 아버지시고 혼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솔로몬이 깨달았기 때문에 징계 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징계는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자,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심지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 사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는 뭐냐면 혼인 관계 바깥에서 태어난 아이를 사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그러나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다. 나는 친아들이고 하나님의 친딸이구나. 이 징계를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어떤 연예인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본인들에게도 자녀가 있었는데 그 좀 큰 아이를, 이제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제 그 가족의 이야기, 그 입양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그 이야기를 약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제 가족들을, 연예인 부부 또 그 친자녀들 그리고 입양된 아이, 이렇게 그 가족들을 이렇게 교차 편집하면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참 이렇게 뭉클하고 이제 또 깨달아졌던 게 뭐냐면, 그 입양된 아이를 인터뷰하는데 그 이 연예인 부부, 유명한 연예인 부부에게 입양돼서 살아갈 때 좋은 점도 많았겠지만 이 새로운 부모님에게 좀 서운한 게 뭐가 있었냐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제 쭈삣쭈삣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 집에 입양을 왔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무 그 연예인 부부 부모님이 자기에게 예의를 갖추는 게 너무 서운했대요. 그래서 그 입양된 아이가 그 연예인 부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저도 친자식처럼 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 부부가 자기가 낳은 아들, 딸은 막 혼내기도 하고 등짝도 때리고 막 야단도 치고 그러는데, 자기가 뭘 잘못하면, 본인이 뭘 잘못하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다음엔 잘하자, 그냥 이렇게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막 스스럼 없이 막 감정을 표출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데, 자기에게는 너무 에티켓을 지키고 예의를 차리니까 겁이 나더래요. 이렇게 서로 예의를 차리다가 이 부모님들이 혹여나, 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이제 너를 더 못 키울 것 같아, 미안해, 이제 그만 우리 집에서 나가줄래? 빠이빠이. 왜냐하면 자기가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어디서 느꼈냐면 자기를 혼내지 않더래요. 근데 그 부부의, 연예인 부부의 친자식은 엄청 혼내고 뭐라고 그러고 막 다그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저 혼내주세요. 저 잘못하면 친자식처럼 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진짜 어느 순간 자기가 등짝을 맞고 있고 종아리 걷어 이렇게 혼나니까 그 안도의 눈물, 내가 이 집안의 친딸로 받아들여진 것 같은 그 느낌, 그 체험을 하게 되니까 회초리 맞으면서 안도의 눈물이 확 나면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옆집 애가 학교 안 가면 막 문을 두들기고 지금 몇 시인데 학교를 안 가냐고 간섭하는 분이 있어요? 뭐 학교를 가든 안 가든 신경을 안 쓰죠. 왜? 나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이놈의 자식이 학교 갈 시간이 30분밖에 안 나는데 퍼즐로 자고 있어요. 밤새 핸드폰 하다가 컴퓨터 하다가 늦잠 자가지고 이제 안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갑니까? 아니면 이불을 확 제끼고 그냥 등짝을 스매싱을 하십니까? 이놈의 자식,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뭐죠? 너 죽고 나 살자. 이제 막 지지고 볶고 막 화를 내고 막 울기도 하고 막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온갖 감정을 다 퍼부어댑니다. 왜 그럴까요? 나랑 관계가 있으니까. 내 생명
생명보다 더 귀하니까. 이 생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옆집에는 똑같은 생명이지만 나랑 상관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혼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야단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제가 아니라 솔로몬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징계를,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뭘 들고 다니냐면 몽둥이를 들고 다녔어요. 그 학교에 참 기억나는 해골이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 빼빼 마른 선생님인데, 그렇게 그분이 들고 다닌 건 당구 큐대. 그러니까 빼빼 마른 분이 당구 큐대를 탁 이렇게 들고 이놈들 자율학습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또 별명이 그 에이즈인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좀 두툼한 그 대나무 뿌리 쪽 있잖아요. 이렇게 좀 두툼한 그 대나무 뿌리를 들고 또 이렇게 다니시는. 그러면 그 해골이라는 선생님이 자율학습 시간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문을 확 엽니다. 그러면 만화 보고 있던 애들, 엎드려 자고 있던 애들 어떻게 합니까? 야, 만화 보던 애들, 자던 애들 다 뒤로 나와. 그러면 뭐 때리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징계를 하고 혼내고 야단을 치니까 자율학습 도망 안 가고 거기 앉아 있고 책 펴서 보는 신용이라도 했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분들이 징계를 안 한다면 그 의미가 뭘까요? 이놈들은 글러먹었어. 이놈들은 대학도 못 갈 거고 뭐 인생 어찌 되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 버리면 선생님들이 더 이상 학생들에게 화도 내지 않고 때리지도 않고 야단도 안 칩니다. 선생님들이 화내고 때리고 혼내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놈들을 이끌고 좋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정말 제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스승이기 때문에 얘네들 다그치고 혼내서라도 눈에 눈물 흘리게 해서라도 바른 인생 살게 해야겠다. 그게 생명과 같은 그 관계가 있을 때는 야단치고 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전도사님이 전화하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화내고 싶은데 굉장히 에티켓과 예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까지 개입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빨리 회개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혼난다, 이게 뭡니까? 징계받는 것이 축복이고 이게 사랑이구나. 이것은 신앙의 지혜가 없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달게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혼내실 때,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회초리를 드실 때, 여러분들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는 그 지혜를 오늘 이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면 뭐가 좋으냐? 인생에 대한 해석이 풍성해진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지혜를 얻었다, 명철을 얻었다. 근데 참 이 두 표현에서 신기한 게 뭐냐면, 지혜를 얻었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완료형으로 끝을 맺습니다. 명철을 얻었다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미완료. 그러니까 지혜, 이 호크마라는 지혜는 이미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철이라는 테브나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명철이라는 테브나는 미완료. 앞으로 이 명철은 우리가 더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쌓아가야 되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호크마라는 지혜가 나오면 이 표현은 뭐냐면 구원받는 지혜. 우리가 믿어지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은
그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호크마, 구원을 받게 되고, 근데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완료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크마,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지혜를 얻은 것은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명철이라는 이 태분화는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쌓아가고 만들어가고 새롭게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태분화라는 명철이 뭐냐면 이해력, 판단력,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력, 판단력, 분별력, 이것은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깨닫고 또 이해되고 또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고,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사는 동안 미완료. 여러분들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그리고 60대, 70대 때 그때 말하는 인생에 대한 그 명철, 깨달음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 이해력, 분별력,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굽이굽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새롭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 영국 철학자 중에 알랑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이름이 아닙니다. 알랑드 보통이에요. 이름이 보통.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스위스 출신인데 이제 영국에서 살기 때문에 영국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이제 출판한 책이 현대 사회 생존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서두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현대 사회가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냐, 그것을 이제 철학자 입장에서 굉장히 두껍게 길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죠. 한번 좋은 표현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그 내용들을 한번 조금 읽어드릴게요. 과거에 비해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는데 왜 여전히 살기가 힘든 걸까?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 풍요로워진 세상과는 반대로 내 인생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막대한 정서적 통행료도 함께 부과했다. 우리를 소외시키고 시기심을 키웠으며 수치심을 증식시킨다. 서로 갈라놓았으며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진실하지 않은 억지스러운 웃음을 짓게 했으며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편리해졌지만 막대한 그 정서적인 통행료,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엄청난 정서적인 소모, 에너지 소모를 하게 되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정서적으로 시달리고 힘들고, 이거를 이제 영국 철학자는 이제 막연하게 표현했는데 우리나라는 딱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철학자는 막대한 정서적인 통행료를 지불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외되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수치심이 유발되고 억지 웃음 지으면서 어느 순간 분노에 휩싸여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그래서 이런 현대 철학자들의 그런 쭉 글들을 보면 참 우리에게 이해력, 통찰력, 또 사회, 세상에 대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관찰력을 많이 줍니다. 근데 실망스러운 건 모든 철학책은 분석은 하는데 결론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철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철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아니면 서로 연대해서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좋은 취미를 가져라, 뭐 종교를 가져라, 또 예술에 심취해라.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호크마라는 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그것은 완료형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태분화라는 명철이 있어야 돼요.
태분화가 뭐라고요? 이해력과 판단력과 분별력.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무엇인가? 이것은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가정을 일구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때로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인생 살아가면서 네가 쌓아야 될 그 명철은 태분화, 이 이해력과 분별력은 네가 계속 미완료로 인생 살아가면서 네가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철학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분석하는데 거기서 끝날 뿐이죠. 우리 인생의 그 상황과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신앙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성경의 지혜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분석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의 그 상황이 해석이 안 되면 그런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해석이 되면 그것은 고난입니다. 자, 고통과 고난의 차이가 뭘까요? 고통은 그 사람을 더 힘들게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것을 통과한 사람을 견고하게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을 해석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고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그것은 고난이 되는 것이죠. 고통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자분들 그냥 혼자 그런 말 되뇌이잖아요. 왜 내 인생은 불행한가? 남편이랑 사이도 안 좋고 애들은 속썩이고 왜 내 삶은 이렇게 불행하냐? 그렇게만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해석이 안 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네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냐? 남편이랑 사이도 안 좋고 애들은 속썩이고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하나님께서 어웨이크 가라는 뜻이구나,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전도하러 가고 예배 자리 회복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되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지만 이것이 믿음 안에서 해석이 되면 그 고통이 고난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지혜, 인생에 대한 이해, 인생에 대한 분별력, 살아가다 보니까 나만 불행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저분도 저 사람도 말 못할 그 기도의 제목과 정말 한숨 짓는 눈물 나는 그런 어려운 사연들이 모든 사람마다, 모든 가정마다 다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타인의 인생도 내 인생도 해석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고통이 아니라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그 지혜를, 명철, 태분화를 그때 하나 쌓게 되고,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인생에 대한 명철을 또 하나 쌓게 되고, 그러면서 분별력도 생기고 성품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태분화라는 그 명철을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그 고난을 하나하나 이겨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인생에 영적인 나이테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시했던 그 순간들, 하나님을 의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냈던 그 추억이 하나씩 켜켜이 쌓이는 거죠. 하나님을 추억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씩 나이테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했던 그 이벤트들, 그 사건들, 그것이 계속 우리 인생에 쌓이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가 정서적으로
정말 은혜의 거목, 거대한 은혜의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철, 인생에 대한 이해력, 분별력, 고통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리하여 고통이 고난이 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영적인 나이테가 생겨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지혜고, 지혜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생겨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지혜를 얻으면 뭐가 좋냐? 실제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제가 은이랑 금덩어리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지혜도 준비했어요. 자, 이따 나가면서 여러분들 뭐 들고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어요. 은과 금덩어리랑 지혜가 있어요. 나가면서 여러분들 뭐 집어 가실 거예요? 아니, 그냥 너무 평범한 정답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는 뭐 집고 싶어요? 이제 솔직해지자고요. 우리끼리니까 뭐 누가 흉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혜는 뭐 좋은 건지,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좋은 건지 알겠는데, 지혜가 과연 우리에게 은이나 금처럼 실제적인 효과를 주는가? 실제적인 이익을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손해만 본다.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정체를 드러내면 계속 손해를 본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왜 지혜가 은과 금보다 좋은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인생 초반에는 너무 멋있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온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유해지고 너무 자신만만해지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오고, 아내를 무려 1000명이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주변 나라의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서서히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전에는 그의 인생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죽음을 앞두고 쓴 그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지혜도 가져봤고 은과 금도 가져봤고 세상의 모든 쾌락도 다 누려봤어요. 그랬더니 그의 마지막 인생에 죽기 전에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만 인생에 남더라. 그러니까 은과 금과 화려한 인생과 멋진 여인들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똑같이 같이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은, 금, 화려한 거 다 없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빛나는 이 믿음,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남는 은과 금보다 더 좋은 보화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 통틀어 가장 놀라운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구원받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실제적인 이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웨이크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어웨이크 수련회 가면 금, 토, 주일날 새벽에 출발한다는데, 그러면 내가 내 일상의 루틴, 정기적으로 하던 것을 내가 멈추고 또 어렵게 조정을 하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아니 내 일상이 이렇게 좀 어그러지는데 그 수련회 2박 3일 간다고 그게 나에게 실제적으로 무슨 이익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웨이크 수련회 가는 게 오히려 내
일상에서 손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이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멋진 꿈을 여러분들이 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 최상의 이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잖아요. 와, 그러면 8월 그 15일 주간에 비전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어떤 분들은 방언을 했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하늘의 언어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냥 유창하게, 그냥 순식간에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유창하게 하늘의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 몇 년 하셨어요? 영어 한번 해보세요. 제 앞에서 이따 나가면서 영어 한마디씩 해보세요. 오케이, 땡큐, 사요나라. 사요나라는 영어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외국어를 했는데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리니까 하늘의 외국어인 방언을 막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인지,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또 비전 컨퍼런스 가서 어떤 분은 젊을 때부터 무릎이 고질병이었는데 그 무릎이 쌩쌩하게 나와서 이제 엘리베이터 안 타고 막 교회에서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계단을. 어떤 분은 디스크 수술했는데 이번에 갔다 와서 그 디스크 다 나았다고 하죠. 어떤 분은 마음에 우울함이 있었는데 막 가족이랑 막 사람들이 막 미웠는데 밉지가 않고 그냥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남편이 밉지 않고 자식이 밉지 않은 거, 이거 어디 가서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있어서 이거 얼마에 팝니까? 남편 사랑, 자식 사랑, 이거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얼마 주면 그것을 마음에 소유하고 마음에 장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그게 돼버리잖아요. 무릎을 위해서, 허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또 에너지를 소모했을까요? 이런데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익 아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평생 미웠는데 갑자기 미움은 훌훌 사라지고 그냥 다 불쌍하고 다 안쓰럽고 그냥 다 이쁘고 그냥 아이고 그런 마음 어디 가서 얼마 주고 은과 금 갖다 줘도 그 마음 못 삽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이익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나라도 누구 거가 돼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중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드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 생각, 도대체 땅을 몇 평을 갖고 있길래, 여러분들 중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거 내 거, 미국이라는 그 앞서간 선진국을 여러분들에게 내 거 할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중국 합친 것보다, 미국 합친 것보다, 지구와 태양계를 합친 것보다 더 놀라운 실제적인 이익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면 은과 금보다 더 좋은 이익을 얻는구나. 이 체험을 3040 수련회 때도 하고 어웨이크 수련회 때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난 3040 가니까 어웨이크 가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결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수준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3040 수련회는 에피타이저예요. 거기서 잘 구슬려 가지고 어디 데려가려고 하냐면 어웨이크도 데려가고, 내년은 8월에 비전 컨퍼런스도 데려가고, 그 비전 컨퍼런스 어웨이크 갔다 온 분들이 나도 이제 막 리더가 돼서 막 내가 전도해서 내 구역을 만들고 막 그래야지.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 꿈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거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정말 누군가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천국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이익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4번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지혜를 얻으면 뭐가 좋냐?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네가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게 뭐예요? 그 당시에는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 이게 굉장히 은과 금에 버금가는 사치품. 사치품은 뭡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백이 있어요? 에코백이면 돼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은 에코백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거나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게 뭘까요? 계속 그거 생각하고 계속 그거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뭘 사모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막 자동차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가지고 막 맨날 그 자동차 회사 사이트 들어가고 중고차 사이트 들어가고 내 돈이 없네요. 목사님 이게 엔진이 그 몇 마력이고 이거 인테리어가 어떻고 막 디자인이 어떻고 막 그러니까 저는 관심도 없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뭘 사모하고 있어요? 자동차를 막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뭘 사모하고 있고 뭘 좋아하고 늘 내 뇌리 속에는 뭐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그 스포츠 여기에 요즘 열광들 많이 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그 해외 축구, 손흥민, 이강인,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보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된대요. 그런데도 어떤 남자분들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손흥민 경기 이강인 뛴다 막 응원하고 막 조금 쪽잠 자고 이제 출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대전은 다 어디 편이에요? 하나 편이죠. 근데 제가 인천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교회 목회실에 그 부목사님이 6명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서울 출신도 아닌데 LG 팬인 거예요. 근데 LG 팬 이 2분이 막 이렇게 야구 얘기하다가 어느 날 저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 이번 주 이게 LG랑 기아 타이거즈 경기가 잠실에서 있는데 함께 가자고. 내가 이번에 가면 내가 맛있는 거 살게. 그 맛있는 거 산다니까 제가 넙죽 넘어가지 않고 그냥 의리상 그냥 관계를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 2분이 저를 데리고 이제 인천에 유명한 신포시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신포만두 아세요? 그 본점이 그 동인천에 있는 신포시장 안에 신포 우리만두 본점이 있고요. 거기에 신포 닭강정이라고 인천에선 되게 유명해요. 그 성심당만큼 유명한 게 그 닭강정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야구장 가면 뭐 피자랑 치킨이랑 다 팔지 않냐고. 근데 굳이 인천 닭강정에서 그거 들고 냄새나게 전철을 왜 타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 목사 몰라서 그러는데 야구장 가면 엄청 비싸. 거의 한 2~3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남는 장사야.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목사님이 있었고 제가 중간이고 그 밑에 막내 목사님이 이제 그 2 LG 팬이 저를 이제 붙잡고 닭강정 들고 이제 잠실 구장을 간 거예요. 저는 살아생전 처음 야구장 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타자가 나올 때마다 그 타자에 맞는 노래를 응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러니까 뭐 1번 타자 누구 나면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막 제 어깨를 붙잡고 가운데서 저는 오도가도 막 어깨동 하니까 막 1번 나오면 이러고 2번 타자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응원을 열심히 했는데 무적 LG가 그날 기아 타이거즈에 4대1로 져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하죠. 저 이제 갔다 왔는데 야구를 갔다 와서 이제 그래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그런데 교회 사무실 갈 때마다 이 2 사람은 계속 무슨 얘기할까요? 야구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팀 얘기를 할까요? LG 얘기. LG 뭐 잘하지도 못하고 지기만 하더만. 근데 그 2분이 막 이제 막 씩씩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목사님 어제 경기 보셨어요? 어제 봤지? 오지환 때문에 내가 그냥 막 왜 이렇게 실책을 하는지 요즘에 미치겠다 막. 그래서 저 알지도 못하는 그 야구 선수 얘기하면서 막 그래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 10만 가자고 하면서 이제 야구 얘기하다가 또 사역하고
사역하고 들어보면 또 야구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사모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지금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어떤 스포츠인지 드라마인지 취미 생활인지 진주인지 아니면 무슨 에코백인지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때로는 인생의 어떤 슬픔, 계속 과거에 아팠던 그 상처만 곱씹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상처와 과거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갖고 싶은 것만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도 곱씹으면서 그 불행과 슬픔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어웨이크 수련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얼떨결에 아멘 하신 분들 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변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준비한 말씀을 다 할 수가 없네요. 언젠가는 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사모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지혜다라고 인생 살아본, 정말 최고의 삶도 살아보고 최악의 삶도 살아본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많이 있지만 지혜가 가장 필요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안도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지혜를 얻으면 뭐가 좋으냐? 인생에 대한 해석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또 지혜를 얻으면 실제적인 이익, 하나님 만나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알게 되죠. 또 네 번째로,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말씀과 이 지혜, 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그 기도가 응답하여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